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 절기는 세 가지 절기를 말합니다. 세 가지 절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장막절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를 표현했지만은 이 세 가지가 기본이니까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푼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인식시키고 또 생각나게 해서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점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만큼 감사가 나오고 또 실상적으로 그대로 살면 더 감사가 나오고 또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이 무한한 은혜입니다. 세 가지 은혜는 무한한 은혜이기 때문에 마치 물로 말하면 우물물이 아니고 샘물이 되겠습니다. 샘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매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주님 말씀했습니다. 6월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영원한 생명 주신 이것이 6월절 은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신령한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적으로 이걸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 세상에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령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렇게 신약 시대는 이 6월절을 이 3대 절기를 그 뜻을 어떻게 하랬지요?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되지요. 신약 시대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 방패는 첫째는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6월절의 뜻이 뭔가 6월절에 은혜 주신 것이 뭔지 왜 추수감사절을 1년에 2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연보까지 그걸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6월절의 뜻을 모르면 안 되지요. 세 가지 절기의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는 뭐하고? 이제 감사하지요. 그 뜻을 깨닫고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고 또 기쁨, 감사가 나오고 또 기념하는 그런 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6월절은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고 이걸 매일매일 뜻을 알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거 생각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기쁨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그래서 좋은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우리에게 뭐 주신 거?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이 캄캄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캄캄한 세상인데 아무것도 바로 보는 것이 없고 바로 아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디서 와서
또 어떻게 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알면 모릅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캄캄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 빛을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 은혜가 무슨 은혜? 오순절의 은혜. 이것도 우리가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배우니까 무엇을 압니까? 전 존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또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또 행복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슨 절기죠? 장막절은 하나님이 안보입니다. 같이 하나님 안보. 하나님의 안보. 예. 뭐니 해도 안보가 안 되면은 그냥 안보가 안 되면은 참 이게 마음이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신 것을 또 이렇게 접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내일을 알 수가 없지요. 젊었는데 50대인데 한 6개월 진단받고 6개월째 되니까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더라고. 그 앞에는 아무것도 몰랐지요. 건강했기 때문에. 사람이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보입니다. 하나님 안보. 하나님의 안보. 네, 하나님 손에 달려고 하나님 안보를 무엇이든 하나님 안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매일. 네. 자, 이거를 배운 말씀이니까 놓고 오늘은 6월절은 우리가 양의 피입니다. 무슨 피? 양의 피지.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멸망에서 구출하시는 그 증거를 피를 발라서 이렇게 구출했다. 그래서 이는 멸망에서 구출받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의 피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받는 이것이 6월절 은혜지요. 6월절 은혜인데, 이래서 우리가 세상 영원한 생명 받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도 있지만, 또 6월절의 의미는 큰 환란이었습니다. 큰 환란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뭘 받았습니까? 자유, 해방을 받은, 자유 해방을 받은 겁니다. 해방받은 거. 그래서 이 6월절은 첫째는 멸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받은 것을 우리 기억하고, 또 하나 더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해방받은 것을 기억합시다. 해방받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 얻은 것도 있지, 해방받은 거 있습니다. 해방. 그래서 오늘 또 모든 환란은 무슨 절기의 환란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까? 6월절 환란의 환란입니다. 6월절 환란.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환란, 이런저런 환란, 전쟁, 전염병, 이런 것은 다 6월절 환란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란이 좋은 것인가, 좋지 않는 것인가? 만약에 환란이 없다 치시다. 환란이 없을 때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애굽 나라에 10가지 그런 환란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애굽에서 붙들리 가지고
애구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종살이 하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치겠지요. 오늘 믿는 성도가 참 세상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 세상에 이런저런 행락에 붙들리고 또 세상에 이런저런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것에 붙들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취미에 또 붙들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참 꼼짝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한란이 닥치는데 그 한란이 무슨 한란이라고요? 유월절. 이때 조금 전에 말한 것이 큰 이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쟁이든지 큰 전염병이든지 뭐 이렇게 그런 큰 환란이 닥치면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해방돼요? 이런저런 세상에 붙들린 것에서 뭘 받는단 말입니까?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을 받는 겁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성도가 땅 위에 이런저런 것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요즘은 참 성도가 이 물질에 주님이 말씀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같아 물질에 붙들리고 이성에 붙들리고 또 사고 파라니 장사에 붙들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요. 자, 그래서 거기에 붙들리면은 거기에 빠지면은 그 참 그게 뭐 얼마나 참 시월간지 모릅니다. 주님 잊어버리고 하는 업이 잘 되든지 주님 잊어버리고 하는 일이 잘 되든지 무엇이 잘 되고 이러면 뭐 정신이 없습니다. 세월이 뭐 얼마나 허송세월한지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큰 환란이 옵니다. 큰 환란. 뭐 환란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나라적인 그런 환란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환란도 있고 가정적인 환란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환란이라면은 큰 그런 육체의 어떤 병이든지 질병이든지 그런 것도 해당되겠지요. 자, 그렇게 참 주님 잊어버리고 구원도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좋은 것에 빠져가지고 그 낙으로 거기에 붙들려 살다가 시월 갈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큰 환란이 닥치면은 그때서 이제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세상 좋은 것에서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참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좋고 좋은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뭐다? 헛되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야,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과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에도 하나님 불러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사람이 좀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붙들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이제 참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내가 애쓰고 그렇게 내가 투자하고 그렇게 내가 분투 노력하고 욕망하던 세상 모든 그 욕망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그럼 환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게 포기되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주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구원 잊어버리고 등한하던 그것을 이제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야, 참 바라볼 게 다른 게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의지할 것도 주님밖에 없구나.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죽는 기회가 되어지고 새 사람은 자유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어느 때에? 환란이 있을 때, 얼음이 있을 때, 크게 말하면 국가적으로 아니면은 뭐이참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떻게든지 환란이 있으면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환란을 당할 때는 속 사람이 자유합니다. 좋아하고 그 사람이 평안하고 행동할 때는 이 사람은 강해지고 속 사람은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구원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육체의 사람이 행동하고 좋아지면은 이것에게 강하게 붙들려서 새 사람이 그 속에 파묻혀 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란을 인해서, 애굽의 환란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살이 하는 데서 뭘 받았다고요?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 자유도 마찬가지겠지. 자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세상에게 붙들려서 그 세상 따라가고 세상만 소망하고 속화되겠지요.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세상 따라가고 속화되면은 속화가 되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안심해야 됩니까? 염려 걱정해야 됩니까? 염려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참 일이 큰일 나겠다. 곧 하나님의 징계가 오겠다. 환란이 오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6월절은 애굽 환란인데 10가지 그 재앙의 환란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게 된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환란이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환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구원이요, 또 해방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 대개 모든 이 환란에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 환란이 오면은 그 사람은 환란이고 속 사람은 뭐가 됩니까? 자유 해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성경에 어디가 있댔지요? 조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상집에 가 있으면은 속에 그 사람의 심령과 영은 좋습니다. 초상집에 가면은. 잔치집에 가면은 고기 덩거리는 좋지만은 속 사람은 뭐 절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환란이 없기를 원하기 쉽습니다. 환란이 없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또 마음에 불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환란은 주님이 필요해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시험이라 그렇게 합니다. 환난을 뭐라? 시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험 없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은 시험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겠지요. 그래서 시험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시험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독자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무슨 환난이다? 유월절 환난이다. 그래서 유월절과 같은 멸망하는 환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는 애굽에 해당 애굽 사람에게는 멸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이었는데 이 유월절 환난이 멸망하는 환난이 된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애굽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같은 멸망을 받는 환난인데 그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은 다 멸망을 받았죠. 이는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대로 돌아가면은 멸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유월절 환난이 한편으로는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멸망. 그러면 멸망된다는 것은 그 유월절 환난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멸망이 됐지요. 멸망이 됐지 않아요. 애굽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멸망의 이 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대로 신앙을 양보해 뿌리면 환난이 오는데 신앙을 양보해 뿌리면은 애굽 사람이 되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생각으로는 살 것 같지만은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은 믿는 성도가 이 환난을 피해 버립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면 살리 죽을 것 같고 또 뭐 그 환난을 피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유월절 환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 환난은 한편은 구원과 한편은 해방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해방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멸망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데 속하면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치가 그렇다. 이치가.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 오면은 고통이 오니까 또 두렵고 또 이렇게 겁이 나니까 그만 신앙생활을 내어놓습니다. 안 믿는 사람 노릇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나는 교회 억지로 갔다. 뭐 여러 말로 해가지고 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때 어쩔 수 없어 다녔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 노릇하고 또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안 믿는 척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에서 멸망. 이건 꼭 필수입니다. 자, 애굽 사람은 유월절 환난에서 구원받았어요? 멸망받았습니까?
멸망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환란이 올 때, 우리 믿는 성도가 환란이 올 때 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축에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하면은 그 사람은 꼭 멸망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이게 속에서 있거든요. 마귀의 계계가 그렇습니다. 야, 너 안 믿으면 살리는다.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합니다. 썩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환란 때에도 그런 때가 올 때, 환란이 올 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때 제자들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앞으로 어떤 환란이 어떻게 될 것이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고 그 갈릴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상으로 완전 돌아간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회개해도 그거는 쓸데가 없지요. 유다 회개는 완전히 멸망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왔을 때에 이 환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구원과 해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환란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환란이 온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겁난다 이래가지고 막 그 환란을 피해 보려고 그래 하다가는 뭐 더 큰 환란을 만나 진짜 큰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환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란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좀 깨닫고 보면은 전부 이 하나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환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그래서 전염병, 자 이름이 뭐지요? 코로나. 이것도 환란 아닙니까? 이것도 전적 알고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란은 유월절 환란,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환란인데, 신불신자가 당하는 환란은 전부가 유월절 환란, 이 출애굽 환란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 때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행동은 자매라는 행동입니다. 전매라는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 도리를 우리가 또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 미혹받기 쉽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인들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들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모조리 다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장자재앙에서 살해를 당한 그런 사람도 있거니와, 남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해를 당했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10가지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재앙에서 이 참 장자가 죽어가니까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은 이 재앙이 끝이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그냥 나가되 뭘 주면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물은 귀한 거 다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종살이 한 그 대가를 하나님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셨고, 또 인간들 편에서는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 편에서는 죽어가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사람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이 모든 이 참 금 폐물들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지요. 나갔는데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너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추격을 하지요.
그렇게 전백리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홍해까지 가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수장되지요. 자, 그러면은 그 수장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따라가지 않고 지금 애굽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참 군대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가 원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입니다.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백성 때문에 우리가 금은 폐물 다 빽삥 가잖아요. 다 없어지고 지금 말하면 젊은 그 자기 아들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수장됐으니까 원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면은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지요.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전부가 다 전멸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살해입니다. 유월절 한란은 성도들에게 뭘 주기 위한 겁니까? 구원과 구원과 해방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유가 있겠지. 돌아간 이유가 애굽 사람들이 그 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참 무심을 하지요. 아무리 일이 참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 좀 잘해주면 종이 뭡니까? 그 정이 있습니다. 이런 정 저런 정 이런저런 것을 보면 매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애굽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참 여기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를 대우가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들이 나가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전멸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그거는 그림자고 우리 실상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에 그 환란을 한번 내가 한번 면해 보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전멸이라는 것을 하나의 구원의 이치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을 통해서 자유 해방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유 해방. 그래서 큰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이 내가 끊지 못한 거, 내가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내 끊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그렇게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은 첫째는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라고요? 생명인데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니까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봄에 추수해가지고 물질이 생기니까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그렇게 감사하고 또 추수 때 이렇게 물질이 생기니까 이렇게 감사하겠다. 그것도 좋지만은 참 의미는 참 그것은 안 됩니다. 그냥 항상 1년 내내 1년 내내라는 것은 항상 매일 이 주님의 주신 이 은혜를 많은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거 생각하는 거.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매일 많은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이거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1년에 2번 물질을 주시니까, 주실 때가 됐으니까 봄에는 봄 추수 해가지고 맥주로 추수할 때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겁니다. 또 가을, 늦가을에는 늦가을 추수해가지고 그때 농사 짓는 때니까, 농경이니까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연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연부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연부를 해야지 그냥 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게 안 받습니다. 우리 배운 뜻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뜻이, 세 가지 은혜 주신 뜻이 무엇인지, 뭘 감사할 그 무엇인지 뜻을 바로 알고 자기 마음에 정말 참 감사해서 우리가 물질을 적기든지 막히는 그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물질이 적으면 적어도 하나님, 나는 참 이 세 가지 은혜가 감사한데 내가 참 감사포를 좀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뭐 주신 거 이것밖에 안 돼서 하나님 이거 못합니다. 그럼 뭐 돈이 뭐 얼마 안 돼도 뭐 1,000억 배도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런 없이 의식적으로 막 맥주절이다 연보해야지 우리가 그리 하기 쉬우니까 그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은혜는 항상 생각합시다. 매일매일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생각하면 그것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송가 127장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27장 127